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이 덮으소서. 이곳이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 유익하지 못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변치 않으신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온전히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생각 속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생각 속에 주님 유익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쓰러질 때마다, 저희들의 넘어질 때마다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혹시라도 무너졌던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예배로 변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저를 향해서, 저희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사랑이 다시금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주님을 향해서 항상 변치 않게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예배가 혹시라도 무너졌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공수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명한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희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공천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리.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에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조금도 남지 않았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하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고 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 세상에 숨어 지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서 몰아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 모습 저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가 걸어가신 그 길 저희가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의 마음을 모두 모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이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건강으로부터 그리고 재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 못할 각자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삶을 다 바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을 마무리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전장을 보는데 먼저 읽기는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 보면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반대다는 단어가 나오죠. 흑암. 바로 그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빛.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이 흑암이 심했습니다. 이 두 지파는 12지파 중에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그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 베냐민 지파는 막내의 지파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스불론 지파와 이 납달리 쪽은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여호수아 때에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일 북쪽 변방에 이 지역을 할당받았어요. 근데 이게 북쪽 변방 지역이다 보니까 북방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두 지파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흑암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이 두 종류의 흑암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흑암이에요. 항상 그쪽으로 아람,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나중엔 더욱더 강대한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땅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앞장에서 보면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여기 보면 굶주린다라고 그랬죠.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죠.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또 이 두 지파에게는 영적인 흑암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주절거리다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거, 속살거린다는 것은 속삭이면서, 그렇죠,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신접한 자들이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점쟁이들, 마술사들 이런 거에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흑암이고 경제적, 군사적 모든 상황이 흑암 속에 있었던 이 땅. 그런데 오늘 말씀에 9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옛적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근데 후에는 이제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보게 되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흑암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빛이 누구냐? 이 빛이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기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큰 빛이라고 하면 아수르를 격파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을 가진 대장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달병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외교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을 떠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한 아기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으로 한 아기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해주신다. 근데 그 당시에 야하스 왕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항상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항상 이들의 포커스는 뭐였냐면 힘. 인간적인 힘. 그 힘이 모자라면 강대국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바쳐서라도 강대국에 잘 보이려는 어떤 그런 힘.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수술 소식이 들리고 또 뭐 암에 걸리신 분,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도 올라온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분, 뭐 사업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어두움의 그늘이 이렇게 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흑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아기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예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빛 대신 그분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흑암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희망이란 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안 망한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어둠이 올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 때문에 확 어느 순간 그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 흑암의 원인이 죄이든 건강이든 뭐 경제든 가정이든 영적인 흑암이든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이 해결책이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가져다주는 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굉장히 항상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죠. 그냥 집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는 어부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셔서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의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의 이름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빛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라는 얘기예요. 원더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택해서,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을 택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제자들로 삼아주셨어요.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병자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더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름처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빛 대신 주님, 이제 기묘자로서 원더풀한 일을 행해 주세요. 원더풀한 일을 행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원더풀한 행한 일을 간증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사다. 두 번째 이름이 모사죠. 영어로는 카운슬러. 카운슬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여쭤보면 돼요. 주님께 여쭤보면 돼요. 예. 주님이 완벽한 대답을 주실 거예요. 예.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으세요. 우리의 카운슬러예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혜의 원천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모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원더풀한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실 것이 없으니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힘이에요. 예. 그다음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을.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죠. 그렇죠. 그리고 3일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흑암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주시고 원더풀한 일을 행해 주시고 그리고 완벽한 답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름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어둠이 깔려오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빛이 되어 흑암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냥 어느 한순간만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요. 주님 때문에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 우리 주님이 평강 그 자체이신데 또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평강이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평강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붙들면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우리 삶에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그 평강이 깨졌어요. 평강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화평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렇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도 평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룰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믿거든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또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평강을 이룰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평강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요, 저는 화딱지 잘 내고 화 잘 내고요, 신경질 잘 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사람의 안 좋은 얘기들 하고요. 주님, 제 힘으로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 주님 제대로 닮아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이익과 평강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평강을 이루지 못한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평강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다 보면 경험하게, 나를 평강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고난이라는 아주 확성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로 변화되게 하세요. 나로 변화되게. 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평강의 도구가 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마치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강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겐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평화의 도구, 평강의 도구로 나를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평강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평강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그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평강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평강의 말이 있고 분쟁의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평강의 말이 우리 입술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강할 수 있어요. 가장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면 고마워,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아들 고마워.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써보세요. 그러면요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한다고 저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문제구나 생각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평강의 도구거든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거든요. 정말 흑암으로 점점 밀려오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더풀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그렇죠? 나의 완벽한 카운슬러 되신 주님께 답을 얻고, 전능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로는 아기야기에 있는 네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 이름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가지 축복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3절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의 주 안에서 즐거워하오니. 3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즐거움, 조이죠. 조이. 농부가 기뻐해요. 왜요? 수고한 만큼 걷게 하시니. 전쟁한 사람이 기뻐합니다. 왜요? 승리하게 하셔서 탈취물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방이에요. 해방시켜 주세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거거든요.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멍에를 없애주시는 예. 그 모든 것을 꺾어주시는,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셋째는 평화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 그게 5절이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죠. 군인의 신, 옷 필요 없게 돼요. 이제 군인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사라지고 우리 삶 속에 평화만 낳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내가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창성하다. 뭐요? 힘과 세력이 커지고 일이 번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예.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둠이 물려오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미국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아들은 미술 수집가였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피카소, 마네, 모네, 고와 같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사서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다른 군인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에 총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슬픔 속에 잠겨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한 군인이 소포를 들고 이 부자를 찾아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데, 제가 부상당했을 때 당신의 아들이 나를 후송해 줘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당신의 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제가 드린 이 선물을 받으시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그 초상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군인을 배웅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겼던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부자의 사후의 재산 관리였던 그동안 수집해온 그림을 경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그 경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 나온 그 그림이 뭐냐면 그 군인이 그려준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아들의 초상화를 경매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하찮은 그림이었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근데 아무도 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의 친구였던 사람이 100불에 사게 된 거예요. 100불에 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나올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관리인이 그 경매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주인 어른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요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간직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장한 모든 그림을 거저주리라. 그리고 경매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갖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가 있게 된다면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저 따라와요. 그 모든 것들은 거저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예수를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멸시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예수님,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흑암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원더풀한 일을 행하시고 완벽한 답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에서 헤매이지 않고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어지고, 우리에겐 참 평화가 있고 창성케 되는 그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몰려오고 있는 시간 속에서 참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흑암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처럼 원더풀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완벽한 답을 주실 줄 믿고, 전능하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평강의 왕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평강이 넘쳐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를 눌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며 창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